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기억하십니까? 가우디가 설계한 그 성당의 내부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의 넋을 빼놓는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벽면을 가득 채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어떤 유리 조각은 짙은 푸른색이고 또 어떤 조각은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입니다.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뾰족한 삼각형도 있고 둥근 곡선도 있습니다. 밖에서 이 유리창을 보면요, 그저 거무스름하고 불투명한 조각들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떠올라 그 창을 통과하는 순간에 성당 내부는 마치 천국을 연상케 하는 형형색색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그 성당의 유리가 모두 다 똑같은 크기의 투명한 유리뿐이었다면요, 우리는 결코 그 웅장하고 다채로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조각들의 모양이 다르고 그 색깔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그 빛은 더없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됨을 똑같아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모든 유리 조각을 투명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입혀주신 그 고유한 색깔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이로 그리스도의 빛이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위대한 다양성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직전에서 7번이나 반복하면서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7절을 시작하면서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듭니다. 각 사람. 하나가 아닌 각 사람. 모순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가장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선언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벽돌처럼 애초에 만들지 않으시고요, 탁탁 들어맞을 텐데요, 이토록 다채롭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이토록 다양한 배경과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각기 다르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정교한 설계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개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웅장한 장면 하나를 소환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에 나오는 승전행진의 장면인데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 종종 개선행렬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왕이나 장군은 전차를 타고 성으로 입성을 했고 그 뒤에는 그 패배한 적군의 포로들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했어요. 그걸 끌고 온 것이죠. 이 행렬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왕이 누구이고 어떤 힘을 가진 자이고 또 어떤 통치자인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는요, 왕 개인의 소유로만 남지 않았어요. 왕들은 이 전리품을 신전에 봉헌하거나 군사와 관리들에게 포상을 하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은전과 하사품을 베풀면서 승리의 은혜가 나라 전체로 그 기쁨이, 은혜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분에 따른 즉흥적인 선심이 아니라 왕의 통치 비전과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담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분배였던 것이죠. 승리의 영광이 왕에게서 시작돼서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때 그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은 그 승리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낮아짐의 고통이 먼저 있었기에 다시 올라가실 수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처절한 낮아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 영광의 대관식을 승리 가운데
치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요, 그 승리의 결과물인 전리품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전리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은사라고 바울은 말해요. 여기서 은사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리스마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해요. 선물입니다. 은사가 무엇이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은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의 공통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듯 은사는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남다른 재능, 다른 이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마음이 가는 것, 그걸 하면 즐거운 것, 무엇을 볼 때 가슴이 뛰는가 하는 그 관심사 자체입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늘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에 속한 모든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용량을 계산해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그 은사를 발휘하면 하나님의 집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딱 맞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뜨거운 열정을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섬세한 손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숫자에 맑고 어떤 분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집을 지을 때 모든 자재가 다 철근 뿐이면 유리창은 누가 내겠습니까? 모든 자재가 다 유리면 지붕은 누가 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옆 사람 이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그 사람의 기질이 나랑 안 맞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기억하세요. 그 기질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십자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승리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 보물입니다. 내 눈에는 불편한 차이지만 왕의 눈에는 우리 교회를 버티게 할 소중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불필요한 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옆 사람이 가졌습니까?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왕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늘사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좀 다른 이와 비교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스스로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승전 장군께서 당신의 손에 직접 쥐어주신 영광의 훈장입니다. 꼭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독특한 색깔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비로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하신 왕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중에는요, 아주 특별한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 자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가 세웠잖아요. 그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가, 주님께서. 에베소서에서는 독특하게도요,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좋은 건물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목회자가 있고 목자, 부목자가 있고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영광스러운 배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열한 직분들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초대교회의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이었고,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였으며, 목사와 교사는요, 공동체를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세우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1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두 가지 아주 생생한 현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첫째는 의학 현장이에요. 의사가 어긋나 있는 뼈를 제자리에 딱 맞추는 행위를 할 때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어긋난 뼈를 맞출 때. 둘째는 어업 현장이에요. 물고기를 낚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어부들이 그 찢어진 그물을 다시 촘촘하게 깁고 수선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직분자의 역할의 본질입니다. 목회자, 모든 벽들을 혼자 쌓아가는 슈퍼맨이나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의 역할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관계가 어긋나서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한 성도들의 뼈를 말씀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찢어져 있는 마음의 그물을 다시 깁고 수선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의 일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할 때, 봉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기 위한 여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로 받으실 게 아니라 봉사의 자리에 서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 이 봉사의 자리를 통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가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손님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은 목회자나 특별한 소수의 헌신자가 하는 것이고, 자신은 예배에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경기장에서 비싼 관람료를 내고 구경하는 관객과 같아요. 구경꾼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과시킨 그 빛을 비추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살아있는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이 회복한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존 칼뱅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성도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와 여러 사역으로 여러분을 훈련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영적 근육이 길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움직여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습하고 또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의 색깔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은사와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예배 후에 새신자가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혼자 식사하는 성도를 보면 함께 앉자고 권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랑 함께 드실래요? 이런 분들은요, 관계의 다리를 놓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병원에 동행해주고 싶어집니다. 혼자 가지 말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나는데 병원에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장 모임에서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도구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없이 뒤에서 청년 모임을 기억하고 간식을 사다 줍니다. 이런 분들은 섬세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선물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섬김들이 바로 여러분이 각자의 색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이 봉사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위대한 건축의 최종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가야 할 종착역이 과연 어디일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목표는요, 지금 단순히 문제없는 조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의 성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성장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 아무리 거룩해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 혼자 개인이 거룩해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다 그 수준까지 함께 자랄 수 있을까요? 16절에 놀라운 비밀이 나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요. 16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일하여라는 거예요. 역사는 일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성장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바로 마디의 비밀이에요. 마디, 헬라어로 하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몸의 관절 혹은 인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아무리 튼튼하고 골밀도가 높아도요, 뼈와 뼈를 잇는 이 마디가 끊어지거나 굳어버리면 그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결코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고대 의학자들은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생명 에너지가 이 마디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관절은 서로 맞닿아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그 사이로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다.
뼈 혼자서는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뼈와 마디로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하고 자극할 때 온몸이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유리 조각들이 있어도요, 그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멋진 창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각과 조각을 연결하는 납땜, 바로 그 연결점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바로 그 연결된 창을 통과하면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에요. 분명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마주하며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디가 형성되어야 돼요. 두 개의 뼈가 만나야 됩니다. 마디가 형성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지점은 어떻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마찰이 일어납니다. 나랑 다른 지체와 함께 사역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상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불편한 부딪힘의 지점이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영적인 마디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장 모임에서 어떤 분이 슬픈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즉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곧 시간을 내서 다음 주에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두 반응이 서로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만 앞세울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지. 행동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늘 말만 하지? 왜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지? 발로 뛰어야지. 둘 다 옳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만날 때 그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이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기도만 있으면 공허할 수 있고 행동만 있으면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연결되면 하늘의 능력과 땅의 섬김이 동시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나와 너무 다른 그 지체를 품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조금 깎아낼 때,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그 연결된 마디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로 그리고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관절염이 오면 아프죠. 왜 아플까요? 마디가 손상되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아픈 이유는 그 연결의 마디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야 하는데 서로 연결되지 않고 겉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 과정 속에서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은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회복되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만 말하면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완충제 안에서 진리를 나눌 때요, 그 마디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세워줌으로, 정죄가 아니라 격려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친하면 돼. 사람들은 피곤해. 같이 하는 거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평생 자라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로 남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디로 단단히 연결된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후반부를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라는 말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주신 선물에 따라 역사할 때, 일할 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목사가 막 체근하지 않아도, 사역 리더들이 독려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 마디의 연결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집은요, 저절로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지체는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역사할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자 위대한 성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정도 교회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도 잘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쫓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스스로 세워져 가듯이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계도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독특함은 승리하신 왕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는 그 순환 끝에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적인 전리품이자 복된 선물들이에요. 각자에게 허락된 그 독특한 기질과 재능을 여러분 스스로 귀하게,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고유한 색을 가진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둘째로 우리 중 누구도 구경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한 조각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장인이 우리 조각들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연결하면 우리는 각자의 색깔로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죠. 예배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새신자에게 인사하고 혼자 있는 이에게 다가가고 아픈 이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우리 공동체의 성장은 오직 연결된 마디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픈 부딪힘의 지점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무엇으로요? 사랑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경영학자들은 다양성이 조직을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다양성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내 옆에 지체가 가진 차이를 볼 때 이제는요, 도대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야, 저런 아름다움이 있었구나라고 감탄을 하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을 저분이 가지고 있으니 야,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참으로 부유한 공동체구나. 그렇게 감사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마디가 되어 주십시오. 나랑 다른 배우자, 나랑 다른 직장 동료, 나랑 다른 지체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십시오.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 지금 내 영적인 뼈가 맞춰지고 있구나. 이 불편한 마디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흐르겠구나. 그 연결의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026년 우리 늘사랑교회가 각자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계룡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기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그 창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